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혹시 누군가 계시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셨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처럼 찬양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의 말씀으로 이 시간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는 그런 굉장히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정광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다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순간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 없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준비하시고 허준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새 희망과 새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주를 향해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내는 주 향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죄성으로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 일상의 생활이 어려운 이때 하루속히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향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73명의 든든한 우리 피택 항존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전에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훈련되어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지혜를 마르다와 같은 손길로 필요한 곳에 머물게 하시며 사랑으로 순종하여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과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어린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기다리는 어린 생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허준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주님 늘 동행하시며 말씀의 통찰력과 하늘의 권세와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허 목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참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 되시고 평화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한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찬양도 그렇고 성경 읽는데도 약간 실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 또 염려돼서 함께 간단하게 2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에게 조서를 발표하게 하시죠. 그 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라는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 그 이름을 말하냐면 고레스 왕이 그에게 성전 기물, 그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2장에서 드디어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1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문과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문에 몇 명, 어떤 가문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 순서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가정들이 돌아왔는지, 또 레위인들 가운데 몇 명이 돌아왔는지, 또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성전을 문지기로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집안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느디님 사람들,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래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와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 이름들 여기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일반 가문들과 또 제사장 가문들 순서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종들과 가축들과 또 그들이 드린 헌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처럼 매우 대단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까지 지난주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배. 물론 예배가 나중에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아주 영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도 예전에 70년 동안 끊겼던, 거의 50년에서 70년 동안 끊겼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공예배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성전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영적으로 크게 부응하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맡기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내용물은 다 부패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그릇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릇으로 소개하자면 두 가지 그릇인데, 첫 번째 그릇은 공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릇이고, 두 번째 그릇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행학교에도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이런 외형적인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창립이 되고 난 다음에 11월 첫째 주일부터 공예배를 드렸죠.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저희 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5월 2층하고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6월 20일부터 이곳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또 처음에는 2부 예배만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2부 예배로 두 번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은 청년부 예배를 3부 예배로 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금의 모양으로 회복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기도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 또 새벽기도회도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지금 영상으로 보고 또 이제 그 문자로 된 사진을 보면서 기도에 참석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흐트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배는 마치 1차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공예배를 회복해 나갔던 것처럼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고 지금까지 아주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회복시켰던 그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처럼 하나씩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그 그릇, 두 그릇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첫 번째 그릇, 공예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었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차로 복귀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모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각자 머물 집들에 거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집을 먼저 신경 쓰는구나. 너희는 너희가 편안한 장소에서 잠자고 너희 집에서 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 데가 없다.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본성에 거주하고 있다가 7월이 됐습니다. 7월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7째 달. 여기서 7째 달이라고 하지만은 7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여기에서 7째 달은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에요. 7째 달을 티스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달력으로 보면 몇 월에 해당되냐면 한 10월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유대력으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1월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3월 정도에는 오순절, 그리고 7월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7월은 매우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절기들도 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 초막절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7월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첫째 날,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요, 모세가 모세 때 만들어진 건데 나팔을 붑니다. 성막에서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그날 안식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나팔절 때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될 준비를 합니다. 그럼 7월 10일이 둘째 절기가 되는데 7월 10일은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속죄일이 되면은 그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짐승의 피를, 짐승의 희생을 대신해서 그것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론 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도 속죄하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데 그렇게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바로 어떤 날로 이어지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막절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죠. 일주일간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이 참 큰 날이죠. 이 초막절은 또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를 수확해서 곳간에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즐거운 날이죠. 이처럼 중요한 7월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의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일제희라고 하는 단어. 일제히. 띄엄띄엄, 엉거주춤, 그냥 뭐 한 무리 두 무리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떼고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7월이 되자마자 한꺼번에 모였고 한시에 모였고 같이 모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일제히 모인 이유는 물론 나팔절이 되어서도 그러겠지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사에서 넘어왔는데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마음 가운데 사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이곳으로 온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7월이 되자 그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모인 겁니다. 근데 그 갈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 끌려가고 죽고
흩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끌려간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약식 예배를 드린 거죠. 그들은 희생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좀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정식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렸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인 거예요. 모여서 드린 예배가 뭐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어떤 예배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타버려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번제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와서 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코로나 단계가 좀 좋아지면 또 나라에서 말하겠죠. 이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물론 아직은 20%, 30%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조서처럼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이곳으로 나와야 돼요. 이곳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지나면서 점점 흐트러지고 이것이 너무나 편해져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만여 명만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죠. 좀 오래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게 좀 물들어 있고 습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모일 수 있다라고 나라에서 말하면 바로 이곳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라고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원어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담겨져 있는 이 단어를 살짝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따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의미가 맞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야, 쟤네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어떤 엉뚱한 짓을 할까? 우리가 저 사람들 잘못하면은 우리 위에 군림할지도 모르는데, 그러기 전에 그 싹부터 싹 베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은요, 바로 그 사람들은 바사왕 고레스나 당시 왕이었던
왕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고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염려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잘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나가는가? 막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요, 바로 비난하고 바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죠. 물론 교회들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지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뭐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뱀처럼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방해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비난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리모델링 공사가 오래 지속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불편 아닌 불편, 아니 불편을 끼쳤죠. 끼치고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민원하지 않고 또 크게 이렇게 걸지 않고 잘 넘어가 주신 거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웃은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우리 교회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그 조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쌓은 제단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의리의리하게 뭐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대로 쌓은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한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단과 같은 그런 제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듬지 않은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순수한 믿음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구원을 받았던 그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시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제단을 쌓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이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뭐 교회에서는 말씀 읽으라고 뭐 목사님이 그러셔서 읽긴 읽는데 하면서 눈치 보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드는 것들은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시나요?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그 감사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기도하세요. 또 그거 말고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시고, 뭐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요즘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 영상으로 보시고 들으신다든지, 이렇게 정말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선택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괜히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하더니 10개 아무리 잘해도 한 개를 잘못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지 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하는 경우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을,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직원들에게, 평소에 다른 동료들에게, 평소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였었을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헌신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눈치를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치를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표현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헌신의 삶,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좀 귀찮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나를 잘 도와주는구나, 이러한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 연단받아 나가는 거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집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들을 올바르게 잘 지도하고 인도한다면 우리 자녀들도요,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또는 청년들이 되어서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을 그때 부모님에 대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떠나가요. 10점 팔고. 그런데 부모가 본이 되는 삶, 또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는 자로서 감동을 끼치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한때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 기도하고 이 믿음을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처럼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의 예배,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물론 형식적인 부분이 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릇이다 생각해서 그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들이 생기지 않았는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보면은 이제 옷은 7월 첫째 날, 그 다음에 다른 번제들을 계속 매일처럼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끊기고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물론 형식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는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기도하는 훈련, 이것도 습관적일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어떤 분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애를 써서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나 녹초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침대 밑으로 구부려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기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잘 때도 있고 다시 올라와서 침대에서 그대로 뻗어서 잠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훌륭한 기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우리의 그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나는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날마다 나는 말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나는 매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하나 이것들 점검해 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4절부터 5절부터 이제 마지막 7절까지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올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들이 뭘 잘못하나 보면서 두려워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희생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찬양의 제단 잘 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드렸잖아요. 마치 화목제물처럼 내어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부르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처럼 코로나19 조치가 하향 조치 조정되어서 모여도 된다 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일제히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첫 믿음, 첫 사랑 회복시켜 주옵소서. 번제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뜨겁게 다시 주님을 찾으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놓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일제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번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온전한 예배, 헌신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좀 막무가내로 나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교회들처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행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일제히 이곳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3명의 항존지 픽트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번제처럼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성전 돌처럼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처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아버지 회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또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서 아버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성전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모일 수 있다 할 때 일제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3명의 항준이 피트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번제처럼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조영학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모델링 잘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전 돌처럼 든든하게 아버지 필요한 곳곳에 잘 아버지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중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천호 권사님, 곽주환 집사님, 박송자 집사님, 또 조미연 집사님, 김순우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정말로 눈물로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여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장래, 미래와 진학과 또 직장, 결혼, 믿음 생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히 이 시간에 한 사람, 매주 이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회복이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내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너무나 그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고 저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다리와 무릎과 허리와 아버지 머리와 아버지 여러 가지 장기 기관들과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러졌던 부분들이 다시 온전히 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 아버지 때때로 힘들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많은 시험거리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살펴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요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고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너무나 힘듭니다. 가시밭길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저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길을 든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먼저 제단을 쌓고 먼저 번제로 온전히 드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체험하며 영원토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 모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아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하루속히 극복되게 해주시고 예전처럼 모이고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법대로 다스리며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그런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애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그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 통하여서 아버지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빨리 이 상황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미제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좀 충성스럽게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나라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널리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그 가운데서 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일제히 모여서 저들이 주변 나라들이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보며 또 두렵게 하며 힘들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렸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때 시대와 지금이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또한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한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욕심과 잘못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먼저 일제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제히 주님 앞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모든 삶을, 일주일 내내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된 예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또 몇 주간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해놓고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집에서도 기도의 시간은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 충분히 기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